다시 써주시는 두 번째 돌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는데 모세가 산을 내려오면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었죠. 여러분, 그 내용에서 실은 우리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모세가 그래도 되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또 분노할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게 십계명 돌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고 또 그것을 이제 기록해서 새겨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린다 하는 게 이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가리켜 물을 내라고 했을 때 가리키지 않고 반석을 치는 바람에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서 모세에게 아주 무거운 보응을 주셨는데 여기서는 돌을 친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으니 이건 굉장히 불경한 그런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이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이나 또는 꾸중이나 어떤 말씀도 사실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다 알 수 없지만 여기에는 필시 분명히 어떤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어렴풋이나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그런 본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깨트린 돌판과 똑같은 것으로 거기에 기록해 주셨던 십계명을 다시 써주시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돌판은 그래서 어떤 점에서 이런 것과 같습니다. 모세에게도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치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과 같습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가, 이 계명의 참된 의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치 이 두 번째 돌판에 실은 담아서 드러내고 계시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돌판은 사람에게 던져서 깨트려졌습니다. 그것은 그 대상들에게 심판을 보여주신 거죠. 그것을 깨트리심으로, 그것을 깨트리게 함으로 그 사람들이 판단을 받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범죄한 사람들이 살게 된 게 아니라 실은 형벌을 받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돌판은 그런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용납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연장하시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사랑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말 그대로 돌에 새겨진 율법이라면 이 두 번째 돌판은 형태는 돌에 새겨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관용, 용납, 용서, 사랑, 복음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재밌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온 게 이제 두 번인 거죠. 두 번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돌판을 받았었고 두 번째 돌판을 받았으니까 두 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죠. 근데 첫 번째 내려왔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내려왔을 때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모습에 아주 주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이 아니고 32장.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19절을 앞에 한번 보시죠.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모습입니다. 내려오다가 모세가 요란한 소리를 듣죠. 그리고 이 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내려와서 그 일어난 모든 광경, 그 일을 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 내용이에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의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장 뒤에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3절 말씀 보시면 이건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와는 사뭇 다른 그림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무엇이 발산되었는가 하면 광채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도 계명의 돌판을 들고 내려왔고 두 번째도 똑같이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계명의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첫 번째 때는 왜 광채가 나지 않았을까요? 이게 재밌는 부분이죠. 첫 번째 때는 광채가 났다는 얘기가 없고요. 그리고 돌판의 말씀을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모세가 전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에게 던져서 설명드린 대로 그 계명의 돌판으로 사람들이 살게 된 게 아니라 그 돌에 마치 부딪혀서 심판을 받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면 이게 보여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가면 알려주십니다. 이 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돌에 떨어지면 그 돌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될 것이지만 그 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가루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에 가면 부딪히는 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을 실은 좀 연상하게 되는 그런 대목인데 이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4장. 여러분 이 뒷부분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요.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움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달되고 말씀을 받는 이 말씀 붙들고 살게 되는 그런 겸손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장면이 뒤에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써주시는 이 두 번째 돌판에 담긴 의미가 있었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여기에 담아 놓으신 율법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이 본래의 의도, 원래의 뜻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이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니고요.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보시면 이 아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 다음 말씀에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의 주요 책임자입니다. 백성들의 이 원성이 높아서 그 원성에 못 이겨서 아론이 아무리 금을 모으고 우상을 만들고 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갈 때 아론에게 백성들을 맡겼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까지 사람들을 인도하라고 실은 아론에게 이 책무를 넘기고 갔는데 그 사이에 아론이 백성들을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소위 말해 지키지 못한 거죠.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원성이 커지고 원망이 커지니까 그냥 금을 모아서 우상을 만드는 일에 허락하고 주도하게 된 장본인이 이 아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어제 본문에서 나왔죠.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아론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에 그의 아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임을 이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7절, 8절,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 9절을 보시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에 따르면 아론의 아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똑같은 신명기의 말씀이고요. 이게 십계명 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의 내용이죠. 아론은 당연히 판단을 받았어야 했고 그의 아들도 심지어 그의 손자까지도 이 말씀에 따르면 어떤 죄책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아론의 아들에게 제사장의 직임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큰 뜻을 사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모든 죄보다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는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보다 당연히 더 크십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한 것이 실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으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광복절을 맞이한 우리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런 자비가 더욱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아울러 한 가지만 덧붙여서 한번 보십시다.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연관되이 생각한다면 연관될 수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게 되면 한 지파를 언급하십니다. 8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 땅의 분깃은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기업이라고 하시면서 실은 최고의 분깃을 이 레위 지파에게 주셨다고 하시죠.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거 언약궤에 넣어서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궤를 매라고 레위 지파에게 직무를 부여하신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레위 지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여타의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 심지어 바로 직전에 나왔던 이 아론과도 엄밀히 말하면 대조가 되는 그러한 이 축복을 실은 받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아마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모세가 첫 번째 이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던지면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이제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라고 선언했을 때 모세 앞으로 나왔던 유일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들은 우상 제작과 섬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이죠. 다른 어떤 지파도 나오지 못했는데 모세가 두 돌판을 던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은 나오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만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의 칼을 통하여서 범죄한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3,000명이 거기에서 실은 죽임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런 비극적인 동족 안에서 일어난 그런 비극적인 심판의 어떤 사건인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에 대해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와서 이런 막중한 책무와 함께 특권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 레위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이 두 번째 다시 새겨 주신 이 두 번째 돌판을 언약궤에 넣어서 그 언약궤를 유일하게 맬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지파도 다른 사람도 아니라 레위 지파가 유일하게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다윗이 훗날에 그거 수레에 한번 실어가지고 옮기려고 했다가 한번 시급하고 난리 난 일이 있었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다시 와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오늘 이 말씀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어떤 점에서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십니다. 율법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셨고요. 왜냐하면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모세에게도 심지어 아론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율법의 돌판을 재차 주신 것입니다. 언약을 이어가시겠다고 말씀에 보여주시는 그런 거죠. 두 돌판을 깨트렸지만 하나님이 똑같은 돌판을 다시 주시면서 이것을 지닐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레위 지파 이 내용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구별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담겨져 있지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구별하시는 거룩한 공의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하고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루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레위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책무를 감당하는,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